4절, 5절은 이제 이 바벨론성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천국은 찬양이 늘 충만한 나라인데 천국의 찬양이 가득한 모습을 4절, 5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4절,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거운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제 바벨론성이 멸망당한 것 때문에 그 24장로님과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무튼 이 천국의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24장로님과 네 생물이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그 찬송이 이 천국 온 곳으로 울려 퍼지는, 그래서 5절은 이제 이 보호자로부터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24장로님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래서 바벨론성의 멸망으로 인해서 천국의 찬양이 가득하는 내용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어야 되는데 지금은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할 때, 그런데 웃고 있는 시대.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은 울 때인데 이 시장 거리를 거닐면서 저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비록 겉으로는 눈물이 안 흘린다 할지라도 시장을 거닐면서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 연약함 때문에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주님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우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질 못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저를 전도 잘한다고 하지만 저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으면 전도하러 못 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UBF 때도 보면 그 후배들한테 전도하러 가는데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엄청 겁나요.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생명은 생명으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전도에 어떤 은사가 있고, 그 얼굴이 두껍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 못하는 연약한,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과 좀 비슷한 사람이라도 좀 만나고 싶은 그런 눈물이 제 안에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게 해달라. 그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입법을 상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막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이영희 교수님, 바른교육을 위한 교수연합의 이영희 교수님, 지금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의 대표로 계시는데요. 이분이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그 군대 내 동성애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일이 그 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막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미국 내에서 아무튼 이 동성애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잘 진행되다가 완전히 이거 그냥 통과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오랜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한 분의 양심 고백,
하나님께서 그 양심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그 법이 합헌으로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이번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 그 결정이 어떻게 났나 이렇게 보러 와가지고 이 차에 내리면서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뻤던지 차에 내리자마자 만세하고 있는 모습이 딱 그 카메라에 찍혀가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승리처럼 기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 사람들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서 이제 많은 인터넷이나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듣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애로운 그 싸움에서 정말 골리앗 앞에서 칼과 단창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 그 동생이를 오랫동안 했던 그 양심 고백,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무튼 이 장관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동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에이즈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는, 오히려 동성애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망치는 그런 일인 것을 세상에 폭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 대역전을 시켜버리는, 최근에 차별금지 법안, 그 법안을 통해서 성적 지향, 동성애, 동성혼이 포함된 그런 또 입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저는 그런 일에 정말 무관심하고 행동이 없었던 사람인데, 부끄러운 사람인데 저희까지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대 이렇게 의견도 개진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 법안 안에 은밀하게 포함돼서 들어가 있던 이 동성애 관련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철회가 됐습니다. 4월 19일 날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 이런 분들이 발의한 건데요. 그 민주당 안에 김진표 의원께서 이 기독교계의 폭넓은 견해, 그리고 이 김진표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결국 이 법안은 철회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단한테 같이 신학교단한테 서청하고님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보내왔어요. 철회됐다고.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감사가 되고 그런지요. 정말 이런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남자가 남자로, 그것도 정상적인 어떤 섹스가 아니라 학문 이렇게 그런 걸 지금 실제 미국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봐야 되고, 봤을 때 뭐라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학교에서 보여주는 것은 정상이고 그 정상적인 거를 뭐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법정으로 구속이 되게 돼 있어요. 메사추세츠의 한 부모는 실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부정한 것을 알렸다가 학교에서 신고하는 바람에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웃을 때 웃고 울고 우는, 울 때 우는 그런 분의 정말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법된 법안들이 철회되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애곡을 하면 가슴을 치면서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세리왕이 금식하니까 금식하네,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먹고 마시네. 이런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순종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치꾼이 되다 보니까 진정한 웃음, 진정한 울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람들이 웃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울지 못하는가? 그 내면의 깊은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 것 때문에, 바벨론성이 멸망한 것 때문에, 악한 자가 멸망한 것 때문에 환호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샤우팅이, 진리의 샤우팅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버렸어요. 금식하면 금식하네, 먹고 마시면 먹고 마시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대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유리하게 됐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웃음, 진정한 울음이 떠나가 버리게 됐어요. 이것이 제가 가는 것만, 교회, 선교단체, 또 직장, 제가 지금까지 쭉 둘러봐도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진리의 순종자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웃음과 울음이 사라져버렸는데, 이러한 진정한 웃음과 울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수 있는, 애곡을 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기에서 우리가 진리의 순종자가 되어질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파트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음성의 찬양 샤우팅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6절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새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샤우팅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큰 내성과도 같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이 그렇게 찬양하는 샤우팅이 울려 퍼지고 있는 내용을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찬양 샤우팅의 클라이막스 두 가지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샤우팅의 클라이막스, 이 두 가지. 7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클라이막스 두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과 결혼할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처럼 이긴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했는데, 그 교회 시대 이기신 분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 어린 양의 아내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들이 예비가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그런 찬양의 샤우팅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만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아내의 혼인잔치 때가 가까이 왔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이 말씀은 혼인잔치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인가? 대환란의 때도 아니요, 재림의 때도 아니요, 천년왕국 때도 아니라는 것이.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받고 있을 때 혼인잔치를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대환란 막바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때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수를 채우지 않았는데 천년왕국 때 혼인잔치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혼인잔치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모든 천국의 수가 채워진 신천 신지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식을 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이제 세마포를 입는 때가 어느 때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 과연 어린 양의 아내가 세마포 옷을 입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직전에 어린 양의 아내 14만 4천이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는 상급의 옷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입는 세마포 옷은 가장 밝은 빛, 깨끗한 빛을 보이는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14만 4천 외에도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 세마포를 입고 이제 신천지의 만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입은 세마포는 밝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상급에 따라 밝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 예식에 참석하는데 이 세마포가 예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땅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행한 대로 세마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혼인 예식에 세마포를 입고 참석하는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 이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다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다. 문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다퉈요. 아니 성경에 옳은 행실이라고 세마포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입게 하셨은즉 오늘을 보다도 옷을 입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옳은 행실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만 보더라도 백마군대가 세마포를 입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옷이지 옳은 행실 그 자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에도 세마포는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제 어린 양의 친구들, 그들이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하게 될 때 이제 9절 천사가 요한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제가 봉독해 드리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전해주는 말씀은 청함받은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성도들은 순교자들과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비록 너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성복교회 성도님 중에서 사대교회 목회자는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흰옷 입은 몇몇의 무리가 흰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자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런 많은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한 분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정말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정말 이기신 분이 되고 순교자가 되고 대환란 통과 성도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신 분이 되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대환란 통과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은 천사의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계시를 대원하는 영에 불과하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요. 그 천사분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계시를 대원하는 영에 불과합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대적자들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적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대적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포악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영적으로 손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의 늙은 여자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정말 악해요. 자기만 지옥 안 들어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도 지옥 못 들어가도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되어 소경을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고 있는 그 늙은 여자분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도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주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이 아집적인 것을, 그분이 교만한 것을 그냥 말씀을 하도록,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에 손잡고 따라가는 양떼들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신천지에 여호와의 미혹된 분들, 여호와의 증인에 미혹된 분들, 우리의 사명은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정돈해서 살면서 사실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이고, 특별히 제가 많은 이단들을 또 대학교 다닐 때 그 캠퍼스 나와서 쫓아내고, 그 많은 이단분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분들 가운데도 미혹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안에 있지만 악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억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가까이 가니까 그분이 이렇게 전도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할 때마다 저희 진리는 정말 정돈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봐요. 이번에 요한계시 세미나 때도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지만 그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같이 신천 이단 목사하고도 대화해봤을 때 그분들은 모형적 진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영계 쪽으로 구원론을 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대기소가 있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아무튼 체계가 안 서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딱딱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정돈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이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죄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양심의 등불이 희미해지고 약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성령님께서 비추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돌이켰을 때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청함받은 성도가 되어서, 혹은 어떤 분들은 어린 양의 아내로, 어떤 분들은 청함받은 성도로, 아내가 됐든 청함받은 성도가 됐든 모두가 복받은 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지만 아직 남은 기간 우리에게 정말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천사처럼 겸손하게 계시를 정말 대언하는 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주간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금성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이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 수 있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울 때요.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자가 없는 것 때문에 울 때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당하고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을 애통해하며 울 때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한 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